사순절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14장은 이루어졌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자신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내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갚음없이 베풀어야 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밭과 소를 사고 장가든 것을 핑계하며 오지 않습니다. 분노한 주인은 거리로 나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를 강권하여 데려다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들만이 주인의 잔치를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곧 가족은 물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거나 전쟁을 시작할 때 미리 결과를 가늠해 보듯이 제자도 그리해야 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이 버려질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총 35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톤을 업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가면서 읽을게요.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가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해요. 십자가 만져보세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죄의 유혹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불평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을 박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셨으니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베풀며 사는 복 있는 한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다 그럴 수도 있지.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만 존재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관계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도 없어요. 하나로 뺄 수도 없고 하나를 더 보태도 안 됩니다. 아멘. 1.1핵도 보태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 외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밖에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십계명의 1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질 수도 있지 뭘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죠.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직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 외의 것은 없어요.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붙여놨잖아요. 그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거 사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거란 말이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그만큼은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직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요 우리 죄를 다 뭐한 거예요? 받아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만 못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 성령을 희방하는 죄만큼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희방하는 것만큼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살인자든 강도든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회방하는 것만큼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요 다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외의 것들은 허용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 믿음만 붙잡는 거니까. 우리는 깨달아지십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남편을 교회 데리고 자식을 교회 데리고 갈 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하나만 보세요. 아멘. 다른 거를 자꾸 붙이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를 왔어. 얼마나 좋아. 그럼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아유 30년 기도해서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하고 상담하는데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잘 다녀. 알았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 양반 술 끊어주고 담배 끊어주게 이렇게 얘기한다. 미련한 사람이라. 아멘. 미련한 사람이라고. 목사님 앞에서 빨리 아멘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가장 그 미련한 자식을 키울 때 미련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울면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찰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 오히려 손 붙잡고 가서 너 위급한 순간이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경찰서 와야 된다. 여기다 부탁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감당해야 될 거를요 자꾸 패스시키고 그 상대방한테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게요 이걸 속된 말로요 우리들 아래 사대주의 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는 그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술, 담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믿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해결된 문제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담되니까 그 뒤부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예수 믿은 지 20-30년 된 사람도 못 끊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발 내디딘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달려들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30년 동안 기도한 이유가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요 지혜롭게 믿어야 할 줄로 믿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한테는 오직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과 관계는 너그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가 시작된 거라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인 거지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14장 얘기는 결국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하시지만 믿는 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너를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뭐 했다는 거?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 얘기. 뭘 엿봤냐면 그 자리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뭐 이런 거죠.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계속 엿보고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참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어디에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소나 말이 우물에 풍덩 빠지면 그냥 두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거는 율법이래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날 소하고 말한테 이런 노새한테 나귀한테 물 먹이러 가는 건 괜찮아요. 왜?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수고해도 살려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숨이 경각이다는 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뭐예요? 내버려 둬야 된다고.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응급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을 치료해줘도 상관없어요. 안식일 날. 우리로 얘기하면 신장병이 걸려서 누워서 심정지가 와서 그럼 막 심폐소생술하는 건 상관없다고 해요. 안식일 날. 그런데 관절염 고치면 안 된다고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안 된다고요. 왜? 그건 어제도 아프고 그저께도 아프고 그저께도 아프고 오늘 치료 안 받는다고 내일 죽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은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응급의 상황은 치료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물에 소나 혹은 나귀가 빠지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아들이나 소나 사람이 빠지면 건져줘야 한 거지. 건져줘야지 죽지. 물에 빠져 죽지. 그러니까 빨리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수중병이라는 걸 고치냐 안 고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 성경에는 수중병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되게 재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경에는 수중병이라고 나오는데 예전 번역되기 전의 성경 고창병이라고 나와요. 벌레 고자를 써서 고창병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병을 다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예, 그럼 물이 차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가 제 복수가 차죠. 이렇게 아랫배 복수가 이렇게 뿡 올라. 이것도 수종병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또 폐에 물이 차잖아요. 폐수종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 고창병, 수종병의 일종이고요. 또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몸이 이렇게 뚱뚱 붓잖아요. 그죠? 아 몰라요? 이게 몸이 뚱뚱 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고창병이에요. 혹은 당이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몸이 어떻게 돼요? 붓죠. 그럼 어떤 부분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치료가 안 되면 그것도 고창병이에요. 수종병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찬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상하거나 이런 모든 질병의 종류를 수종병이라고 그래요. 예, 그걸 옛날에는 고창병이라 벌레 부분 벌레가 먹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고창병이라고 예전 성경은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수종병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헬라 원어상 정말 보면 물의 뜻을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물이 차서 나오는 병인 거예요. 그게 복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이걸 다 일컬어서 수종병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몸에서 뭐예요? 물이 뭐예요? 내 몸에 차오르는 모든 병을 수종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물에 빠지면 생명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건져주잖아 위급하니까. 아멘. 그러면 수종병이 뭐예요? 이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에 빠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나 아들이 물속에 빠지면 죽지 않냐 물 때문에 그러면 니네 살려주려 건져주잖아. 근데 지금 이 수족병 걸린 사람들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건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 병은 이게 응급병이 아니라 만성병이거든요. 예,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게 만성 질환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나 유대인들은 고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물에 빠지면 아들이나 소를 건져주잖아. 그것처럼 이 사람도 물에 빠진 거니까 건져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니? 너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상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만성질환이니까 내일 고쳐줘도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물에 빠진 자니까 빨리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어떤 시각으로 믿음을 보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잔치 얘기예요. 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청함을 받았으니까 주인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상석이냐 하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 갖고 상석에 앉히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분명한 겁니다. 주인하고 친한 사람이 상석인 거예요. 왜? 이 잔치의 왕이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고가 상관없어요. 이 주인하고 친한 사람이, 이 주인, 이 잔치의 주인공하고 친한 사람이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 그렇죠. 우리들은요, 신분이 높으면 무조건 높이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무조건 위에 앉아주잖아요. 아멘? 맞죠? 그리고 목사는 어디에 앉혀요? 나하고 최대한 떨어진 곳에 앉히잖아요. 목사는 나하고 최대한 떨어진다. 근데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목사 앞에 앉거나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옆에 뭐예요? 그래, 내가 친한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 식사 대접할 때는 목사 옆에는 뭐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 옆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멀리 떨어지잖아.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뇌물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자꾸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목사 옆에 안 앉고 멀리 앉잖아요. 그럼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밥 잘 대접했으니까 나 잘 봐줘,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가장 가까이 앉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랑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뇌물이 아니고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식사 교제가 되는 거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적인 게 뭔지 웃자고 하는 소리요. 왜 그런지 내도 알아요. 밥 숟가락이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강원도 사람, 특히 양구 사람이 얼마나 내숭이 심한데 어떻게 남자 앞에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 하물며 목사인 남자 앞에서는 더 하겠지. 이해는 해요. 잔치 주인하고 친한 사람이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청함을 받아 왔으니까 난 주인하고 친하니까 상석에 앉아야지. 그리고 상석에 앉는다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의 관점이야. 근데 주인이 잔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별로 안 친한 놈이 상석에 앉았네? 그럼 야, 너 여기 아니야, 너 절로 내려가. 그리고 왜 넌 거기 있는데? 그리고 얘를 불러다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자, 청함을 받아서 상석에 앉은 사람의 시각과 주인의 시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 있잖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또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너는 어떤 자리가 네 자리일 것 같으냐? 그런데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깨달아 주십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함께 먹는 자가 듣고 무릇 하나님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도가 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이 찬양에 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 그래 청한 사람을 오라고 그랬더니 나 소 사러 가야 돼. 나 밭 사서 밥 보러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이랬더니 그 잔치의 임금이 뭐라고 해? 다 필요 없어. 야 빨리 나가고 사거리 나가고 가난한 자, 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왔는데 자리 가족도 남아서 야 빨리 가서 사거리로 가거나 들로 가서라도 빨리 올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묻는 거예요. 너에게 그 주인의 잔치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배설하신 예배의 잔치는 얼마만큼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몸된 교회는 어느 정도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주인은 네가 소중하니까 잔치에 오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청함에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주인은 너는 정말 나한테 소중한 벗이야 라고 청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너보다는 밭이 나한테 더 소중해 하고 밭으로 간 거예요. 너보다는 소가 더 소중해. 그리고 소를 사러 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차라리 가난한 자를 데리고 와. 차라리 병든 자 데리고 와.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 그냥 베풀려고 데리고 와. 그 사람들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와.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쩌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 거냐? 25절 보세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이 수많은 무리가 어느 정도냐? 우리 지난번 말씀 봤지만 뭐예요?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정도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라는 건 진짜 엄청난 무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너희는 다 버리고 나 따라오고 있는 거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시각은, 관점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니? 오늘 너희가 보는 너희 위치와 하나님이 보는 너희 위치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묻는 거죠.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니? 정말 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데 다 버릴 준비하고 나 따라오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요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마지막이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걸음에도 쓸데없어, 땅에도 쓸데없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없어. 소금이 쓸모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여러 가지예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소금이 사용되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짜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장 중요한 특징, 유일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 이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잃어버린다면
너는 소용없는 존재인 거야 나한테. 할렐루야. 사순절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이름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직 하나뿐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이 사순절의 한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일로 인해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